네, 오늘날 우리에게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님은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몬이 참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신 것이지만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이게 솔로몬이 쓴 것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참 크도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솔로몬이 이전에 지었던 성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때 무너졌던 그 성전과 똑같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또 웅대하게 다시 짓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나라를 재건하면서 또 성전을 재건하면서 솔로몬의 성전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알죠. 나중에 다시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웁니다. 사람들이 울어요. 왜 우냐면은 나이 든 사람들,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 하면서 이게 우는 것도 보이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니까 비교를 하면서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상 2장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솔직히 모든 준비는 그 아버지 다윗이 했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은 뜻을 이루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NO 하셔가지고 허락을 안 해주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도 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그 기구들 그냥 아무거나 막 넣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그릇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또 설계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만 한 게 아니었죠. 기억하시죠? 자금도 하도 많이 모아가지고 너는 이걸 모을 시간이 없을 테니 그냥 내가 다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자금도 많이 이렇게 건축 자금도 많이 모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준비해 줄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그 일꾼들을 모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과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다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 자기 왕위를 위하여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라는 말이 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무척이나 큰 프로젝트예요. 이건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만 신경 써도 진짜 힘든 작업이 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 집도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솔로몬이 가만히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집도 짓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약간 찜찜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찜찜한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하고 역대하는 에스라가 이거 무슨 역사 기록을 다시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역사 기록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시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역사 기록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부분을 쓴 것이 역대상과 역대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뭐 역사 기록이라 해가지고 열왕기상 보면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거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역대상하고 역대하를 보면서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찜찜하게 느껴지는 것이 성전하고 자기 왕궁을 같이 짓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성전은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어요. 자기 집은 13년을 걸려서 공사를 해요. 거의 배나 더 시간을 걸려가지고 근데 먼저 지은 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개, 큰 공사가 두 개가 있는데 처음은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는가. 성전 짓다가 약간 실수하고 그러면 이거 좀 다음엔 잘해야겠다. 두 번째 하는 건 잘하게 되거든요. 내 집은 더 잘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두 배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지었으니까 정성도 배나 들어가지 않았을까. 더 웅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더 웅장했어요. 더 크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신경을 썼던 공사는 무엇이었을까? 프로젝트가 두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일까?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짓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을 준비를 하는데요. 재료는 뭐 이미 다윗이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일꾼들만 모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니까 짐꾼이 7만 명, 채석자가 8만 명,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만 3,600명을 모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로는 그 백향목을 이렇게 많이 수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역이 활발하고 해운업도 이제 활발했던 나라였는데 기억하시죠?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무척이나 우호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궁전을 지어준 사람도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백향목을 막 보내주면서 다윗의 궁전을 짓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3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내용의 말을 하냐면은 이전처럼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내게도 백향목을 보내주소서 하는 말을 3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이유를 이제 4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예배하기 원해서 그럽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영원한 사명입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진심이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성전을 크게 지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지을 것입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위대하게 웅장하게 크게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자신은 부족하다, 겸손하게 말을 하는데요. 자신의 부족함을 표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누가 과연 그분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이제 그럴 사람이 못 된다라는 의미로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7절에 보니까 그 두로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당신이 기술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기술자들은 기술이 좋다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이게 따로따로 보면은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이거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하면은 어떻게 암시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가지고 하늘의 하늘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컨테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누가 감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은 당신이 기술자를 보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렇게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로왕 당신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이고 능력자입니다. 도와주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로왕이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그 두로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두로 왕도 솔로몬에게 또 덕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총지휘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보내는데요. 13절에 나옵니다. 후람이 나옵니다. 후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후람은 이스라엘의 피가 섞였던 두람 사람이었습니다. 두로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14절에 보니까 단 지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총지휘할 사람을 보내는데 능력자를 보내는데 기술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피가 들어갔던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봅니다. 진짜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 또한 사업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역을 많이 하고 있었죠. 백향목을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말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왜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그들에게 맡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정치적 협력을 위해서 그러했었을까? 나중에 솔로몬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전쟁은 안 했지만은 정치적으로 타협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러지 않았던 것인가? 솔직히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두로 왕하고 엮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의문이 생겨가지고 찾아봤는데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하게 되고 하는 때 솔직히 저는 솔로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처음에는 그런 일을 안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걸 많이 하면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이제 나누어지고 이렇게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게 솔로몬 때부터 많이 그렇게 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합이 생각이 납니다. 이세벨이 무척이나 악했던 여왕이었었죠. 왕비였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두로에서 왔던 것이. 두로에서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합과 결혼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두로에 있던 우상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때 물고가 조금씩 트이면서 했던 것이 이때부터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라가 이 역대를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았었을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로와의 협상하고 협력은 적과의 동침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상 숭배자들과는 타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경고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세상과 타협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I didn't understand that. 타협하는 시간은 그러한 일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하기는 이해 못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타협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쩌면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기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면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게 뭐 그 큰 문제일까 생각을 하지만은 세상과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솔직히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혹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셔서 혹시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고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어쩌면은 크게 잘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의 사람들과 타협을 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솔로몬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